잠깐 그 유튜브 영상 하나를 우리 사모님이 보내주셔서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 뉴욕 그에 한 호르만 전도자가 하나 나와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Cry 그 제목을 제가 모르겠고 그 사람 외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Repent 뉴욕 시티. 뉴욕이여 회개하라. Jesus Christ coming soon. 예수께서 곧 오신다. 아멘. 외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 영상하고 그 밑에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텐데 그 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회개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의 영상이었습니다. 또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뉴욕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외침이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 한국에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좀 있어야 돼요. 아멘. 낙태가 막 자행이 되고 물질과 세속주의, 만능주의에 교회들이 타락을 하고 목사들이 인본주의에 빠져들고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시간은 다 돼서 주님 곧 오신다 했는데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올라왔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그동안 잠자고 있다든지 또 나태했다면 오늘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이 되시고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처음 사랑들을 다시 찾으셔서 믿음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오실 때 주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악을 다 직고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죄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다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14장입니까? 창세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원래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봐야 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여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시를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160만 명이 넘어가고 사망자가 95,700명을 지금 넘어갔습니다. 오늘자로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막 코로나 확진이 많아지고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어제까지만 해도 독일이 더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프랑스가 독일을 앞질렀어요. 중국, 영국 순으로 이 코로나가 많이 증가가 되고 또 러시아가 또 한국을 앞질러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에콰도르 같은 데는요 의사들이 그 장비 부족으로 진단을 아주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막 시체가 나도 뒹굴고 썩어서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막 호소를 하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또 브라질 같은 데는 축구 경기를 다 안 하니까 축구 경기 운동장에다 막사를 지어놓고 거기 코로나 환자들 수용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한국도 지금 확진자가 만 명이 넘어가고 사망자가 211명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서 원래 백신이 5년에서 10년, 20년, 5년에서 한 20년 돼야 이 바이러스 백신들이 개발이 된다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연구들을 해서 아마 한 18개월에서 1년에서 18개월 안에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빠르면 1년 안에 이렇게 예측들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발견했다 하는 좋은 소식도 이번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서 코로나 이런 그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참 감사를 드리고 반갑게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뭐 몇 분 안 되시니까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아주 참 곤란할 텐데 발건강해서 참 고맙습니다. 때때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 우리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 민족을 선택했으면 좀 편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느라고 고생도 안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고생 안 하고 할 텐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 좀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리적인 여건을 알고 나서 야, 우리 민족을 선택 안 한 게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아시아와 그 아프리카와 유럽 중간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아주 요게 그 길밭이에요, 길목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도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려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목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왜 그 잔디가 나지 않듯이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쟁이 말도 못하게 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주변에 아랍 국가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있잖아요.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뭐 터키 이거 다 그 회계 국가들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아주 전쟁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고생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지 않은 게 진짜 다행이다 그런 생각해요. 우리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6.25 사변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6.25 사변을 겪어서 저한테 어렸을 때 말씀하셨는데요. 비참하대요, 6.25라고 하는 게. 그런 전쟁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은 수시로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 많은 전쟁 속에 그 외롭게 이스라엘이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전쟁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대표적인 그 가나안 남북 전쟁의 대표적인 전쟁 하나가 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9개국, 몇 개국이요? 9개 나라에 얽힌 전쟁의 얘기가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전쟁은 원래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14년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한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란 지방에 해당해요. 이란 지방에 해당하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그 전쟁 원정으로 와서 그 사해 지방,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 정복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내세웠냐면, 야, 너희들 내가 이제 다 정복했으니까 지금부터 조공을 바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사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12년 동안 잘 그 엘람에다가 바쳤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3년째에 배반해서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화딱지가 나서 14년째, 그러니까 조공바치기 14년째 되는 해에 그 주변에 있는 왕들, 바벨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되는 그 시날 왕이라든지 유브라데스 강의 풍요로웠던 땅 엘라살이라든지 후에 이제 아수르가 되는 그 고임이라든지 그런 나라 왕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다. 저놈들이 지금까지 당 12년을 마치더니 지난 작년에 조공 안 바쳤어. 가만두면 안 되겠어? 나를 좀 도와줘. 가서 확 쳐가지고 내가 조공을 다시 얻으면 너희들 좀 나눠줄게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원정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력한 이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막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다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아브라함의 조카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그 롯이잖아요. 롯과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듣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져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동방 사개국 연합 왕이 이스라엘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범해서 막 북쪽에서부터 쓸어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를 잘 알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지중해고 여기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잖아요. 바다가. 근데 동방왕이 이렇게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 요단강 이 동쪽 지역 여기를 쭉 점령하면서 내려와서 이게 사해예요. 중부의 바다. 사해를 돌아서 이쪽 아모리 족속이 있는 데를 치고 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쪽을 쳐 올라가서 엘라 골짜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그 역청 엘라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는 다윗과 블레셋 싸움 있을 때가 엘라 골짜기 역청 구덩이가 제가 이 단어가 하나 헷갈려가지고 시딤 골짜기예요. 시딤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는 저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가 엘라 골짜기예요. 시딤 골짜기 역청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을 잡아가지고 쫙 위에 단까지 올라갔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근데 그 당시에 이쪽에 살고 있던 부족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뭐 르바 족속, 수스 족속, 그 다음에 M 족속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르바 족속 요 가운데 수스 족속 여기 M 족속 있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보면 거인이다 이랬어요. 거인이고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족속들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르바 족속이나 수스 족속이나 M 족속 같은 이런 M 족속 같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동방 연합군에 의해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연합군이 얼마나 커다란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소돔이나 고모라나 이런 5개 연합군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게 그냥 완전 조적지열이죠.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런 요런 지리적인 상황과 그 동방 5개 연합군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좀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동방 원정대 앞에 여기 족속들은 팔레스타인의 족속들은 추풍낙엽처럼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동쪽 땅을 다 점령하고 사해를 돌아서 사해 서쪽 땅까지 막 침범. 거기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여기인데
사해서쪽 여기 아브라함이 살 텐데 헤브론 쪽에 여기 살고 있었는데 요 서쪽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거의 전 지역이 다 지금 동방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런 강력한 군대 앞에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스마, 뭐 소알, 이런 소알성 조그맣잖아요. 그런 조그만 왕들이 무슨 그 대적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모여서 한번 해보겠다고 시띵골짜기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모여 있는 거 그냥 이 연합군이 쳐버리니까 형편무인지경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중과부족이죠.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돼. 역량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고 거대한 이 동방연합군의 뒤를 아브라함이 자신에서 길리온 집 가신 318명 거기다가 자기의 동무한 그 세 부족의 조그만 세 부족의 사람들 몇 명 이거 충동을 해가지고 쫓아가서 이들을 패하고 가신 조카 롯과 그 식솔들을 다 구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아왔다. 그게 지금 본문의 얘기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형편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형편은 이 동방 원정대들이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도 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지금 이 큰 군대가 막 가면서 이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을 왜 못 박혔어요? 지나치지 않았겠어요? 거기 있었는데 가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커다란 성 왕들을 점령하러 가는데 길바닥에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 유목민이니까 하고 있었잖아요. 길바닥에 좀 양떼소떼 많이 거느리고 있는 한 부족 하나 조그만 그러한 사람 하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령할 가치조차 없는 전승의 의미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단지 조카 롯 그거 하나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있던 곳의 단까지가 600리 길이에요. 600리 길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250km 정도 되거든요. 직선거리로. 그 600리 길을 가려면 그 당시에 가려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길을 쫓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조카를 구해왔다. 이 강력한 군대 앞에서 그것도 밤에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사건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냐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고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승리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패배도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당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겨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겨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그 유치원 같은 그런 신앙에서는 일단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전투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얘기가 과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문에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전쟁의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면 무조건 이겨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치러질 것이다.
성도님 어제 뭐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 안 했더니 오늘 자네. 춤도 잘 말도 못하거든. 할렐루야. 참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잘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한 얘기만 기록해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 얘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전쟁에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선 롯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자식 같은 존재였다 그랬죠?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롯을 키웠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처럼 롯을 키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좀 때가 많아지자 삼촌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도 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삼촌을 생각도 않고 쫓아가 버렸던, 나는 소돔 땅이 좋아요. 요단들판 너무 좋아. 나 이쪽으로 갈 거야. 삼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자기의 양떼를 데리고 이런다는 것도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쫓아가 도망갔던 롯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너 많이 서운하면 서운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이 땅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운했다 이런 얘기는 문자적으로 안 적혀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요. 아이고, 동방연합군이 와가지고 다 싹쓸이 해가지고 갔는데요. 조카 롯과 그 일족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그러면 아유, 고노 새끼 쌤통이네.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어디 갔냐면 거기서부터 600리나 떨어져 있어요. 헤브론에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지금 쫓아가도 들지 말지예요. 에이, 하나님의 뜻이 없다. 저런 새끼 꼭 못된 짓 하더니 잘 잡혀갔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형편이라고요? 그게 우리 형편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꼭 고타형이에요. 우리가 딱 그 모습으로 살잖아요. 얼마나 못되게 굴어요. 얼마나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좀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살아요 우리가. 이후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지난주 고난주의 아니었잖아요. 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냥 금식 기간만 끝나고 부활주일만 끝나고 나면 그냥 언제 그랬느냐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3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 중에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국회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얼마나 거룩하고 저들이 정치하는 게 얼마나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가, 이렇게 감탄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되어 캐듯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더 악하고 못되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지 않나요? 드러난 죄는 보여지니까 나타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은 죄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세상 천지 하늘 아래 아무도 몰라. 내가 짓는 죄를. 그런 죄들 없으니까 저는 그게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죄들 우리 막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모습들 정말 두고두고 꼴보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롯을 일주일 이상 걸려 쫓아가가지고 중과부족이에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동방연합군을 일주일 이상 쫓아가가지고 몇 명이 318명하고 그 부족 몇 명하고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찾아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롯의 형편이 우리라면 죄악과 사망과 불의와 그 노예가 돼가지고 그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건강의 포로가 되고 명예와 권세의 포로가 되고 포로가 돼서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마귀에게 다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 우리를 꼴도 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 지는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방법으로. 아니 아브라함의 그 힘이 어떻게 동방연합군을 이기냐고요. 도저히 안 되는 방법이요. 누구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우리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면 계란 드실 거예요. 부활집이야. 계란 삶아놨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누가 이기겠어요?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절대 안 포기해요. 나 같은 인생 하나님 절대 안 포기하시고, 돌이켜보면 포기할 법도 안 돼.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포기할 법도 안 돼. 아유, 저 인간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 에이, 몰라. 포기할 법도 안 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두신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절절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조건 이겨!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해주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죠. 성경에는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엘라 골짜기 나온다. 엘라 골짜기 어디라고요?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났던데.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의 막내 아들 8째 중에서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 엘리라든지 삼마라든지 아비나답이라든지 형들은 엄청나게 잘생기고 멋진 형들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막내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어떤 정도인 줄 아세요? 키가요 6규빗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럼 6규빗이면 얼마예요? 2m 80 정도 되는 그런 그 기골이, 요즘 말하면 떡대가 이따만한 그 기골이 장비야. 그런 장군이었어요. 노트부에다가 갑옷, 어린 갑옷 입었다 그랬어요. 옷에다 이 갑옷을 이렇게 왜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갑옷 있잖아요. 그런 갑옷을 입고 놋창 들고 노트구를 쓰고 창틀이 배틀채 같고요. 창 끝에 있는 그 쇠 있잖아요. 그게 600세겔씩, 그게 7kg. 창 끝에만 7kg래요. 그런 골리앗이 딱 버티고 서서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만도 못하게 죽을 때 요만한 다윗이 말이야, 막내 아들 다윗이 사울이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볼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추장스러워 이게 덜그럭거려서
그랬던 갑옷이 나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대적 골리앗이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은 딸 같은 전쟁이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고 너희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 예수, 죽은 예수, 지난주를 죽고 오늘 새벽에 부활한 그 예수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때에, 그래서 나는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나는 기뻐한다. 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투고 이 전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너희들은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은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이 전쟁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전쟁은 내가 이겼어,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내 지혜야, 이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승리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은 아브라함의 출정, 불가능할 것 같은 아브라함의 출정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티끌이며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살레마 멜기세덱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초를 칩니다. 뭐라고 초를 치냐면, 야, 이 전쟁 네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내 대적을 너에게 붙여서 이긴 거지 네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말에 대해서 인정했다, 수긍했다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을 수긍. 맞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던 318명 가신들이 용감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에게 승리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베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구원 어떻게 일어났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내가 선교 잘 다니고 전도해서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과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그러나 이 전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마귀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까지 주님께서 이미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투는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아주 재밌는 사건 하나가 모세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애굽의 궁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양치던 지팡이요. 그거 던지면 뭐가 되는 줄 아냐? 뱀이 됩니다. 그 기적을 거기 가서 보여라. 그래가지고 애굽 궁정에 가서 그 기적 보이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뱀이 쫙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굽의 수사들도 와서 저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 자기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의 지팡이 뱀들을 확 잡아먹어요. 아멘.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까지 잡아먹는 거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방원정대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 끝에까지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에 신랑왕이 와가지고 너무 잘했어, 이거 우리가 뺏어온 거 가지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도 안 가졌어요. 그거 하나도 안 가졌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동방 이란에 가서 그날에 차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왕 됐나요?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전쟁에 승리했으면 너 지금부터 우리한테 조공 바쳐. 그 조공 받았나요? 그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성경 보세요. 이 동방 원정대가요, 패하고 돌아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강력한 군대가. 그래서 이듬해에 날이 이제 이듬해가 돌아와서 그들이 이를 갈며 절치구심하고 그들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아브라함을 와서 치매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 이게 끝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얘기 끝이에요. 이게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그 얘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 같은 방식으로 이 강력한 대적,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마귀의 세력, 이 사단의 권세, 동방연합군이라고 하니 강력한 군대를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여러분을 건져내신다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있을 수가 없는 오늘 전쟁, 이거와 마찬가지로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오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들을 쫓아가는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조족지열 같은 군대와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에 의하여 노예의 포로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건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인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는 분명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뻐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그 기적에 스스로 발을 담그시고 동방연합군 죄악의 무리에 포로되어 끌고 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 같은 영원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얘기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자리에 흐르고 있는 얘기가 창세기 14장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전쟁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긴다고요?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이 11조. 마세르가 지난번에 뭐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돈 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리 갖다 맞춰도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님 기뻐해요, 목사님. 아이고, 돈 많이 내면, 아이고, 그 말이네. 목사님은 좋아요. 그 주님은 돈 낸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그 결단,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동참하는 결단, 그게 거룩이에요. 주님이 걸어가는 길에 내가 같이 걸어가는 결단. 아브라함의 700년 318년에 가솔이 돼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쫓아가는 사람들, 그걸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려면 요단강 흐르고 있는 물에 발을 담궈야 위에서부터 멈춰지는 거예요. 홍해를 가려면 홍해 위에 지팡이를 내야만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과 무모한 방종을 혼동하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동반해요,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끔 돼 있어요.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회로 오래 다니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구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에 동참해서 걸어가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주는 재물들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 전리품들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오직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만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멜기세덱, 살렘왕, 평화왕, 멜레크와 짜네크의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의의 왕.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멜기세덱의 영원한 대상, 하나님의 만찬을 끌고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떡과 포도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이 하나님 앞에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출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망을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가 있는 이 죄와 우리를 끌고 가 있는 죄의 원수된 사단과 마귀를 향하여 여러분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동참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무기들이 있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믿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습은 혈과 육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이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더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아브라함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새롭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나이다. 저희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잠자는 신앙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후한무치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바른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투에 저희들이 동참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투의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니다. 저희들이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영적 무기들을 잘 간수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대적을 믿음으로 무찔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역군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